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인천하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 이 여인이 주인공이라서 이제 여인천하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 왠지 예전에 했던 이 여인천하라는 사극의 제목이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 이 여인들이 이 왕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이 사극으로도 풀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오늘 비슷하지는 않지만 이 여인들이 주도적으로 이 사사시대에 일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는 여호수아서 다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한 어떤 강한 리더십, 강한 지도자, 이 장군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의 사사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사사 중에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 사사는 유일한 여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늘날에는 여군들도 많이 있고, 또 이 전쟁이 이 최첨단 어떤 이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이 전쟁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고대의 전쟁은 이 남성들이 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위한 사사시대에 전쟁터에 나갈 만한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이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사사시대에 이 여성 사사 드보라가 왜 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금방 이 의문이 우리에게 이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유일한 여성 사사인 드보라가 보여주고 있는 역할을 한번 보면 다른 남성 사사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밀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시의 남성들보다 더 위대한 지도력을 발휘하고 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 모두를 동일하게 부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사람으로 그냥 전쟁에 능한 남자들만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고대시대의 남성들만 전쟁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쟁을 위한 이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여성도 택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사사기 4장과 5장의 말씀만 우리가 한번 놓고 본다면, 이 당시의 남자들은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의 어떤 이 여성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드보라,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재판하는 그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서 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더 남성들보다 이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사기 4장과 5장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사람도 남성이 아닙니다. 바로 야엘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4글자로 줄여볼 수가 있겠죠. 여인 천하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여성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은혜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에훗이 죽었습니다. 사사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십니다. 이것은 사사기에 나오는 일반적인 어떤 이 흐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들을 넘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넘기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사기의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전 사사와는 다르게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 이 3절에서 말씀을 한번 보면 이 야빈 왕이 가지고 있었던 이 재료가 무엇인지 또 그의 힘이 어디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하게 억압하고 학대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철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왕 야빈,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왕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청동과 철이 부딪히면 철이 이기는 것이 이 일반적인 이 어떤 싸움의 이 승리 요건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년 동안이나 힘으로 이 학대를 당하고 난 뒤에야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드보라라는 이 여선지자, 이 여성 사사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드보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사사를 소개하던 방식과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 나온 사사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전의 사사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가 누구이다. 이렇게 이제 이 표현이 있습니다. 사사기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사사였던 이 온니엘을 세우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사인 이 에훗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에훗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이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사사였던 이 온니엘, 두 번째 사사였던 에훗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이 세워지는 드보라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그 표현이 없는 대신에 무엇이 강조되고 있습니까? 드보라가 여성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여선지자다. 그리고 무엇보다 랍비돗의 아내였다라는 것을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른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여자였구나, 여선지자였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랍비돗의 아내다라고 말할 때는 도대체 이 랍비돗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겠죠. 이 랍비돗의 아내라는 말은 남편이 랍비돗이다 라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누구의 아내다, 또 이 사람의 아내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할 정도면 남편이 유명한 사람일 때, 남편을 아주 자랑하고 싶을 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소개를 합니다. 아, 나는 뭐 누구 연예인 누구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 다 알지 않습니까? 이 랍비돗의 아내다라고 말할 때 이 남편이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돗이 누구인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 어디에도 이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랍비돗이 유명하지 않았구나.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요. 드보라라는 이 여인의 남편이 도대체 랍비돗인데 이 랍비돗이 어디에 나오느냐? 없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아,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유명한 사람, 어떤 특별한 사람, 다윗이라고 했을 때 이 다윗처럼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 평범한 사람, 그냥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구나라는 이 결론을 학자들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학자들이 찾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 랍비돗이라는 말이 횃불, 등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랍비돗의 아내다라고 부를 때는 횃불의 아내다, 혹은
등불의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적인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보면 이 사사기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영적으로 암흑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가 이 등불의 여인, 횃불의 아내라고 할 때에는 이 어두운 시대에 밝히 빛나는 하나님의 등불과 같이 이 등불을 비치던 여인이었다라는 그러한 말로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던 등불의 여인 이 드보라는 그냥 보통 사람의 아내입니다. 랍비돗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람, 그냥 평범한 가정의 어머니가 바로 드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까 첫 번째를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이 다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평범한 가정의 아내 드보라를 사사로 사용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평범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자 사사로 세우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특별한 어떤 은사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좀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특별해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가정의 아내, 랍비돗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의 그냥 아내였던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암흑기라고 불리는 이 어두운 사사시대를 밝히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사를 주십니다. 특별한 은사도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이 사용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막을 지을 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굉장히 특별한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드보라와 같은 사람, 사사기 4장과 5장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여인 야엘과 같은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가정의 아내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아주 평범한 가정의 어머니였습니다. 랍비돗이라는 보통 사람의 아내로 살았습니다. 그녀가 사사로서 보여준 모습도 그냥 대부분 사사들이 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사사로 인정받는 그러한 사사가 아니라 이미 그냥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나안 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하고 있는 그 중에서 이미 이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드보라가 하는 이 어떤 사역이 무엇인지 한번 보면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나가서 싸워서 이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는 재판을 판결해주는 그러한 사사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전쟁에 능한 장군을 세우셔서 전쟁에 내보내서 싸워서 이기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학대를 받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드보라라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르쳐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준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하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 드보라가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을 하고 그렇게 이제 섬겨나가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 앞서서는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군대를 모아야 됩니다. 무기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가나안 왕 야빈의 이 철병거를 무찌를 수 있을지 전략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판결하고 전하는 그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일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비시키셨다는 것이죠. 그 전쟁이 심지어 끝난 뒤에도, 그 전쟁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로 마무리 지은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변화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 중요한 것, 전쟁이 그냥 승리하고 그냥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에서 그냥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장 중요한 그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고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통해서 한순간에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전쟁과 같은 삶이 그냥 바뀌어져서 평화로운 삶이 되는 것을 바라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이것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과 이 3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 복음, 이것은 겨자씨와 같은 것입니다. 당장은 겨자씨같이 아주 작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밭에 심겨지고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됩니다.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까지도 깃들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이 겨자씨처럼 작고 또 평범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이 가르쳐지고 들려지고 또 그것이 이렇게 전파되는 일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변화와 승리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드보라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그냥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가르쳐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그들 마음에 심기어져서 겨자씨와 같은 이 말씀,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이었지만 그들 속에 나무가 되도록 하셔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드보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의 아내였는데, 여성이었고 여선지자였는데 그냥 이 자신이 속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이 판결을 내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시작하고 계셨던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등불의 여인 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비추고 계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의 여인이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이 등불의 여인이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7월이 시작되고 이제 이 교회가 우리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그러한 이 일들로 분주하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각 부서들마다 우리 교역자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 되어서 열심히 기도하며 이 사역들을 준비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의 빛이 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 사사시대에 이 비추었던 것 같이 이 드보라를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 마음속에도 말씀의 빛이 온전히 비추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말씀이 정말로 잘 마음속에 심기어져서 이 그들이 정말로 복음의 빛을 이 비추는 삶으로 이 드보라와 같이 말씀의 등불을 이 비출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에 이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많이 참여하셔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셔서 말씀의 등불이 비추는 우리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이 재판하는 이 드보라가 이제 전쟁을 위해서 누구를 부릅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락 장군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가 살고 있던 지역 그리고 바락이 살고 있던 지역은 굉장히 먼 거리에 속해 있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 지도를 잠시 보여주시면 이 드보라가 살았던 그 지역은 어디였냐면 라마와 베델 사이였다. 잘 보이지 않는데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습니다. 남쪽.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남쪽에. 이 남쪽 지역에 있는데 이 바락은 어디에 있냐면 북쪽에 있습니다. 위쪽에. 그러니까 남쪽에서부터 지금 이 북쪽에 이르는 사람을 데려오라고 이 초청을 한 것입니다. 드보라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쪽에 에브라임 땅에 속해 있었던 드보라가 이 북쪽에 있는 이 게데스 지역에 살고 있는 바락을 불러왔을 때 이 바락이 지체하지 않습니다. 드보라의 요청을 듣고 곧바로 이 드보라가 있는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 드보라가 얼마나 이스라엘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냥 자기 지역만 그 남쪽 지역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 에브라임 지파가 이 살고 있던 지역에만 통치의 어떤 지도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드보라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이 드보라의 요청을 듣고 지체하지 않습니다. 드보라가 누구냐?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 라고 하지 않고 그 말을 듣자마자 내려와서 그의 말을 듣습니다. 어쨌든 드보라가 이 바락을 부르는데 그만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 목적이 전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이어서 보여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미 예전에도 명령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7절에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드보라를 통해서 이 명령하시는데 이 전쟁을 하라는 것이죠. 바락 장군에게 이제 나아가서 전쟁을 해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바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지만 내가 갈 것입니다.
바락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20년 동안이나 가나안 왕 야빈의 이 철병거에 의해서 눌려서 살았기 때문에 이 얼마나 학대와 고난을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지만 내가 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바락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리지요. 드보라가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뒤에 나오는 말씀도 있습니다. 바락이 주저했기 때문에 영광을 얻지 못한다, 그런 이제 책망의 말씀도 있는데, 오늘 주목할 것은 이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드보라가 이야기한 것이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 복음처럼 들립니다. 장군이었고 전쟁에 나갈 만한 어떤 신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근육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주저합니다. 당신이 같이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었던 이 드보라, 한 가정의 아내로 살았던 그 드보라는 주저함이 없습니다. 바락의 그 요청에 의해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지만 우리가 세상 앞에 설 때마다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드보라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저하고 있는 이 바락에게 드보라는 한 번도 전쟁에 나가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여성의 이 몸이었지만 주저하지 않고 내가 동행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드보라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세 번째로 받을 수 있는 은혜는, 우리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두려워한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사시대, 특별히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 드보라가 살았던 시대에는 어떤 남자도 전쟁에 나가서 이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여성, 등불의 여인 드보라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전쟁에 능한 그러한 남성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따뜻한 이 어머니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 이 듣고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20년 동안이나 학대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바락이라는 이 장군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드보라, 당신이 가야지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라는 이 드보라의 말로 인해서 이 바락이 전쟁에 나갑니다. 결국 또 다른 여인의 이 결단, 야엘이라는 여인의 결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바락이 이 5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마지막 31절을 한번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40년 동안만 평온했고 41년째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41년째 되는 날에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드보라라는 사사를 통해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평온하였지만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이 죄를 짓게 됩니다. 드보라가 죽었을 때
또 드보라의 영향력이 약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다른 사사를 세워달라고 이 요청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사사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영원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